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며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의 역사에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태어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며 진리로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38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진리는 불변성이 있어야 된다. 또 보편성이 있어야 되며 또한 진리는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까다로운 진리로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말씀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불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오래된 성경 쪼가리들을 볼 수 있는데 약간의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이후 변하지 않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런 책은 인류 역사 속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언어적 차이를 초월해서 문화적 차이를 초월해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책,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진리로서의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성, 사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사실이고 단 한 구절도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구절도 명확하게 거짓이라고 밝혀진 구절은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구절은 우리 인생을 다 투자해도 배우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기독교 전문 서점에 가보면 정말 수십만 권의 기독교 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구절구절 분석하고 연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구절도 거짓이라고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을 다 배우려고 시간을 투자해 보면 우리가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 하더라도 1년이면 365권이요. 70년을 다 투자해도 70을 곱해보면 25,550권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수십만 권의 책에 들어 있습니다. 다 배우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표현처럼 비치며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확실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밝아져 광명에 이르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 4장에 표현하셨는데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셋째 날인데 점점 더 밝아지고 명확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인간 역사에는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이 있고 사건 사고가 가득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하며 점점 동쪽으로 이주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도 낙원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에덴의 동쪽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의 고통 어린 울부짖음에 대해서 왜 신은 침묵합니까?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 신은 없다. 나는 수용소에서 분명하게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도 신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신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십니까?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어제 죄를 짧은 문장으로 정의해 봤는데 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죄가 무엇일까?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Sin is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분리돼 버린 겁니다. 생명이 떠난 육체는 점점 부패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는 점점 부패돼 버립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분리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지만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유행가 가사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만 없었더라면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텐데 바다가 육지라면,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 바다 같은 많은 죄가 들어온 겁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구원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영어로 여러 단어로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쓰는 단어가 어토먼트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꽤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분석해 보면 의외로 쉽습니다. 이 먼트는 명사형 엄이라고 그러고 at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분석하니까 드디어 아는 단어가 보입니다. 오한, 하나라는 뜻이죠. 예. 다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화목제로 삼으시며 죄 용서하셨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할 때 비로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I got peace like a river, I got peace like a river. 우리 선교사들이 길에서 참 신나게 기타 치고 아코디언 키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혹 옛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길에서 노방전도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고 아코디언을 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다 화난 사람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전 세계 언어 중에 다 새를 노래한다고 표현하는데 우리 말에만 새가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슬픈 사연이 많은지 새소리조차도 울음으로 들렸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표정이 슬퍼지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정말 얼굴이 밝았습니다. 객지에 와서 고생하는데 뭐 저렇게 얼굴이 싱글벙글할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죄는 관계가 깨져버린 것, 그렇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유턴,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조지 피트필드가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곧 분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자아가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슬픔이 시작되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져 영원히 계속된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좀 써봤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버린 자식이여 어서와 돌아오라.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성경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생명이 떠난 육체가 점점 부패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역사는 점점 부패되며 우리의 미래에는 그대로 놔두면 희망은 없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처럼 인간은 더 늙고 더 병들고 초라해집니다. 결코 나아질 수가 없죠.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세상은 뿌리가 잘린 꽃과 같습니다. 화사하게 핀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뿌리로부터 잘리는 순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와서 보고, 보름 있다 와서 보고, 한 달 있다 와서 보십시오. 초라하게 다 시들어버리고 죽을 것입니다. 이미 뿌리로부터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결코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놀라울 정도로 마지막 시대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점점 고통이 심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 팽배죠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입니다. 요즘에는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그 사람 얼마나 벌어 돈부터 먼저 물어보죠.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근본적인 관계까지 깨져버립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많은 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한 줄 압니다. 여러분 쌀 한 톨도 농사 안 져봤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단 쌀 한 톨도 농사 안 짓고 어떻게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죠?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먹은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나는 볼펜 하나 만들어 본 적 없는, 일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산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더 뺏어 먹을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요즘에는 작은 원함만 사도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아주 작은 일에 큰 그 분노를 표현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즘에 거칠죠. 선한 것을 좋아하냐며. 거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착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당연히 흥부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에 흥부는 무능한 가장이에요. 대책 없이 자식만 잔뜩 낳죠. 그래서 보쌈집도 놀부집이 있지 흥부집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놀부가 더 인정받습니다. 성공한 CEO잖아요. 착한 게 바보 소리 듣습니다. 요즘 사람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딱 우리 시대를 본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hav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학자들은 have이라는 말을 써요. have이 뭘까? 보십시오. H는 history, 성경에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E는 experience, 성경에는 experience, 경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P는 prophecy라고 해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장래를 기록한 예언이 있다. 이게 내용별로 분류한 겁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17권의 역사서, 5권의 체험서,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39이에요. 이 5권의 체험서는 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습니다. 외기가 좋아요. 그래서 체험서는 시의 형식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시가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신약성경 27권은 어떻습니까? 한 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그리고 5권의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5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래서 5권입니다. 나머지 21권이 체험서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용별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분류해 놓고 보니까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구약에는 역사가 많고 신약에는 체험이 많죠. 구약에는 역사와 예언이 많아요. 그리고 신약은 체험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교훈을 주시고 장차 구세주가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신약은 예언된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선언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체험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이렇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류해 놓고 보니까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장래를 기록한 거예요. 보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입니다. 왜 많은 예언을 주셨냐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 보라, 내가 장래사를 보며 후래사를 진술하리라. 어느 날 이 일들이 너희 눈앞에 이루어질 것이요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 약 3분의 1 정도가 예언이죠.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는 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비가 와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돼서 흐른다. 그런데 결국은 바다로 연하여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물은 바다로 연하여 흘러서 물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방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물이 바다로 연하여 흘러가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예언의 성취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을 분석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는 성경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화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해부학적인 구조,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를 해부학적으로 얼핏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육체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육이 있고 뼈대가 있고 신경계가 있고 순환계가 있고 우리 몸을 이렇게 분류해낼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시편 139편에 신묘막측하다라고 감탄을 했는데 우리 육체는 해부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는 하약이라고 분류하며,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 내용을 분석했는데 보십시오. 성경 66권이 history, 많은 부분이 역사인데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심판을 중심으로 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대부분은 역사이다. 그것도 심판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이 대부분 심판에 대한 역사로 기록되어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 라는 유명한 표현이 있죠. 역사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6.25를 상기하는 이유는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 되었지만 해마다 6.25를 상기하는 이유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일깨우는 겁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좋은 말 했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을 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좋은 말은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과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미래의 주인이 된다. 현재는 과거가 만든 겁니다.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현재는 과거가 만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생전에 저한테 제일 많이 한 대사는 공부해 자식아 라는 말입니다. 공부 좀 해 이 자식아.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저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에요.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하기 싫었던 공부를 부모 때문에 그나마 하는 신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제가 평생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철없는 얘기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자식아. 그렇습니다. 그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거예요. 내 생각과 지식과 인격은 과거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재가 미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며 현세가 내세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연의 법칙이죠.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7, 80의 삶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심겨지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면 심는 것이 없는 거예요. 곧 거둘 것이 없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심판 때 들을 책망입니다. 자, 역사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거울과 경계로 주셨어요. 이 거울과 경계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해 보면 거울감, 경계계, 감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역사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고,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한 가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보면 우리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과거 역사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주신, 역사로 기록된 이유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요약해 놓은 건데 여기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베드로 후서 2장 6절,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다 여기 요약해 놨죠. 하나님이 많은 부분을 역사로 기록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한 역사며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통해서 거울과 경계로 주셨고 본이 되게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는데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은 심판에 대한 역사입니다. 심판에 대한 역사인데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불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도시는 음란한 도시고 심판을 받았는데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노아 시대는 전 세계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종말의 심판에 대한 본입니다. 두 사건을 합쳐 보십시오.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한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라. 이 세상이 다 불살라져서 없어질 거라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 거울과 경계와 본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노아 홍수가 먼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은 인근의 도시 이름이에요. 소돔 옆에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서로 똑같은 죄를 짓다가 한 번에 멸망을 했습니다.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던 두 개의 도시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전주 익산,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음란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리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심이 생긴다 그러는데,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음란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의 오용과 남용이 시작되고 그것이 지나쳐지면 하나님이 정한 금단의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인간으로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줄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이 성적인 죄에 있어서는 근친상간, 가까운 친족 간의 성적 접촉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금하십니다. 또 동물, 짐승과의 성적 접촉을 금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 그 선을 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해요. 성은 남자 여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성은 남편과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부부행위라고 그러고, 부부간의 성적 접촉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분류는 수십 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기억에서 안 지워져요. 여러분, 칼로 쭉 그었습니다. 쓰라리고 아프죠? 세월이 흐르니까 상처가 아물렀어요. 전혀 통증은 없지만 칼로 그은 상처는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죄가 그렇습니다. 성적인 죄가 큰 죄이기 때문에 기억 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 모든 이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봅니다. 하다못해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줄 보조, 사무실 보조 아가씨를 뽑을 때에도 외모를 봅니다. 표현으로는 그렇죠. 용모 단정 이렇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외모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면 성적인 죄를 짓고, 그 성적인 죄는 모든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며 근친상간이라고 그랬죠. 넘어가서는 안 될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돔 고모라의 죄며, 거기서 더 지나쳐지면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정말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소돔 고모라를 특별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대가 소돔 고모라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성적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의 시대, 그리고 정말 심판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인데,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또 롯의 때와 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롯의 때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노아 때 홍수가 내린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때 롯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처럼 인자에 나타난 날에 심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가 보고 알려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환락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었다. 이 성역에 이겨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가자, 빨리 어서! 죽겠는데 무슨 짓 타령이야! 잠깐만, 나 그런 거 바꾸자. 소돔과 고모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까지 모조리 불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라져갔다.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시대 소돔 고모라 못지않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퍼레이드도 하죠. 나 지옥이 우화적인 거라고 장담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심판을 조롱합니다. 신이라도 나의 성적 취향에 관여할 수가 없어. 우리 시대에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중동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곳입니다. 성지라고 그러죠. 홀리랜드, 성지입니다. 그 텔아비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동성연애 축제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요. 성경이 기록된 성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연애 행사가 해마다 일어납니다. 지금 중동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2024년 작년에 야, 이거 해마다 하는 건데 할까 말까. 그래도 전쟁하는데 이거 하긴 좀 그렇지 않아? 결국은 규모를 줄여서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동성연애 축제를. 진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성지에서 세계 최대의 동성연애 축제를 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신이라도 우리의 성적 선택을, 취향을 관여할 수는 없어. 뭐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은 그 죄가 정말 악하다는 것을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전혀 없다. 그 꾸며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볼라 서판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가나안 5개국 동맹에 대한 성경 기록과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토판인데 중동의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토판, 쐐기 문자에 의해서 흙에다가 글을 쓰고 이걸 불로 구워서 경화, 딱딱하게 만들어서 보존하는 게 토판입니다. 이런 토판이 그 지역에서 무더기로 발견이 됐는데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주아라고 되어 있죠. 소알성. 이 구체적인 명칭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벨라고, 소알, 그 지역 이름이 다 써 있죠. 이 도시에 대한 언급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주 주변에는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당시에 기록이 나왔는데 인근 도시 이름이 똑같이 언급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렇게 인근 도시가 언급이 돼 있거든요. 이 에볼라 토판에 의해서 이게 입증이 됐는데 하나가 발견된 게 아닙니다. 17,000개 이상의 토판이 북시리아 쪽에서 발견되었으며 BC 2400년경에 기록된 것이며 창조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다. 예전에는 신화에 나오는 도시라고 생각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소돔 고모라는 유황과 불이라는 초자연적인 재앙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쏟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이야기인데 그 지역에 실제로 가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유적지에 가보면 이렇게 바위에 소용돌이 문양의 무늬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고 왜 소돔 고모라에만 이렇게 바위 속에 소용돌이 문양이 있을까? 이것은 열가마, 보십시오. 우리 숯가마나 또는 쇳물을 녹이는 점토로 만든 가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쇳물을 그 점토 종류로 가마를 만들어서 쇳물을 보관했거든요. 우리 시대는 숯가마도 점토죠. 그런데 그 점토에서 수천 도의 온도로 열을 높여보면 쇠도 녹고 숯도 나무도 숯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수천 도의 온도 때문에 변형이 생긴답니다. 그 온도가 수천 도로 올라가면 열 이온 작용에 의해서 전자가 끌려다니거나 서로 부딪히거나 튕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소용돌이 문양이 생깁니다. 용광로나 숯가마 같은 데 가보면 이런 특별한 소용돌이 문양이 가득한데 왜 그 도시의 바위가 다 소용돌이 문양으로 가득한 걸까? 도시 전체가 수천 도로 불타올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나안 지경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조형물에서 볼 수 있는 소용돌이 줄무늬는 보통 대적층 바위나 흙에서 볼 수 있는 수평 줄무늬와 달랐습니다. 다른 성읍들에서 보았던 재로 형성된 구조물에도 동일한 소용돌이 줄무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희한한 소용돌이 줄무늬는 화씨 6000도까지 이르는 극한 열로 인한 열이온 작용 때 전자가 튀겨나가고 끌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것입니다. 롯이 살던 때 주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은 유황불로 이 지역은 사망과 멸망이 소용돌이치는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로안 와이엇이 그 특별한 문양은 도시 전체가 수천도 열에 의해서 불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가 그 고고학적 현장인데 이렇게 도시 전체가 불에 탄 흔적이 가득합니다. 더 놀라운 건 땅 속에 유황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땅 속에 박혀 있다는 말은 중력입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중력에 의해서 땅에 깊숙이 박힌 거예요. 이렇게 유황 덩어리가 땅에 박혀 있는데 보통 유황은 화산재에 의한 유황은 황색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되는 유황은 놀랍게도 흰색이에요. 그래서 흰색의 유황 덩어리가 보이는데 이 유황은 화산재에서 나오는 유황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브림스톤이라고 해서 불이 붙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소돔 고모라에서 발견된 유황이 그렇습니다. 불이 붙어요. 순도 98.4%랍니다. 원래 유황은 황색이에요. 천연의 화산재에서 나오는 유황은 황색인데 소돔 고모라의 유황은 흰색입니다. 화산재에서 나오는 유황은 롬빅 스타일의 유황으로서 순도 40%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화산재에서 나오는 유황들이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유황은 순도 98.4%라고 그래요.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게 sulfur, 유황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Everything that's mentioned in the Bible and the story of Sodom and Gomorrah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geology and terrain is still here. Hasn't changed very much. Critical element. 그는 성경 속의 초자연적 자원 중 하나로 등장하는 유황은 지금도 이곳의 천연 자원이라고 설명합니다. What do you think that is? I don't know. Some sort of chalk? That's almost pure sulfur. Sulfur. Pure sulfur. Very high quality. Tastes like sulfur. And it's throughout the walls here. It's throughout, not just throughout the walls, it's throughout this whole area. The whole area is full of this stuff. Hey, and let's get a couple more of these babies. Okay. And I'll show you what happens to it. Pick it up. Let me show you. You know what happens to sulfur when you light it? Well, it lights. Catches fire. Oh. Burning sulfur, otherwise known as brimstone. In my whole life, I didn't know what brimstone was. Well, brimstone just means burning stone in sort of medieval English. 유황을 연료로 썼다고 합니다. So it's another part of the Bible which is remarkably found in the landscape here. Based on human reality. They talk about fire and brimstone.
This is what they're talking about. How'd you like that coming down on you? 고식물학자 데이빗 맥크리리가 큰 구덩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메라의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여러 층으로 된 흙을 보여주었죠. So it's hard to know exactly what's going on. What's very clear is that we've got two burn layers. A burn layer up here, you can see chunks of charcoal. Yeah. Those are probably from the wooden beams that would have supported the roofs. This layer is between 20 and 30 centimeters thick. Okay. And then below that you have a much hotter, what I'm interpreting is a hotter burn layer. Whiter is hotter. Whiter is hotter, yeah, that's this ash. So this is not a small fire that got out of control. This is a huge fire that burned everything. It certainly shows up in every part of the city that we've excavated so far. And that would mean that this whole city was consumed in fire. 소돔과 고모라성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다양한 크기의 황들이 이 땅을 강타하면서 불탔던 유황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유황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 물체를 유리알처럼 감싸버립니다. 완전히 타버리면 산소가 차단되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 재 속에 이런 것이 수백만 개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비처럼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돔 고모라가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단지 역사가 아니라 우리하고 관련이 있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같은 죄를 지면 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신 하나님,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멸망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진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찾았다. 고고학자들 현지 답사하며 시나이산 사해저 유적 발굴했다. 성서의 신비 점차 모습 드러내고 있다. 소돔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했으며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해 등지에서 고고학자들 유적 발굴했고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도 확인했고 구약의 창세기 도시 이름과 일치하고 있다. 성경 속에 소돔과 고모라 사해 연안에 실제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다.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소알, 조아 이런 그 도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불에 탄 도시의 흔적이 그대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완전히 도시가 불에 탔다는 걸 알게 돼서 지금은 관광지로 공개가 돼 있어요. 롯의 아내라고 써있죠. 그들의 탈출 경로도 그대로 소개가 됩니다. 여기가 소돔 고모라 유적지입니다. 가보면 땅 속에 수백만 개의 유황 덩어리가 박혀 있습니다. 그 유황은 화산지에서 나오는 유황과 다르며 불이 붙고 조사해 봤더니 순도 98.4%의 유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들이 짓는 죄, 선을 넘은 사람들, 금단의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특별하게 심판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언급한 사건은 노아 홍수죠. 자,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이라는 말 있죠. 변함없이 어제 지은 죄를 오늘도 짓고 작년에 지은 죄도 오늘을 짓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심고 거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만든 표어가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많은 추종자를 모았어요. 평생을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그걸로 명성과 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다 됐는데 지금 와서는 조금 논조가 바뀌었어요. 그의 눈부신 활약으로 인해서 영국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영국의 교회당이 문을 닫는 순간에 이민사회, 이민에서 들어오는 회교도 사원, 이슬람 사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테러에 휩싸입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 문을 닫았더니 그 공백을 회교도가 들어와서 이교적 종교로 채워놓고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회교도라고 테러리스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테러리스트는 100% 회교도예요. 리차드 도킨슨은 지금 와서 기독교는 필요하다, 사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영국의 기독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이교도의 신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그들의 논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더 이상 그렇게 신랄하게 조롱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리차드 도킨슨이 만든 무신론 표어가 있습니다. 버스에 자기 돈으로 전면 광고를 이렇게 실어서 영국 전역에 운행되는 버스에 광고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무신론 광고가 써 있습니다. Stop worrying. 근심을 멈춰라. Enjoy your life. 내 인생을 즐겨라.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신론 표어예요. Stop worrying. 걱정 마. Enjoy your life. 내 인생을 즐겨.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을 거야. Probably no God. 아마도 신은 없을 거야. 그게 무신론 표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신을 부정한 거예요. 이게 노아 시대의 모습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뭐 국가든 뭐 누구든 남의 성적 취향을 간섭하지 마라. 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인생의 왕이니까. 인생 뭐 있어? 놀고 먹고 즐기는 거지. 그것이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시대가 그렇죠? 자, 그러나 노아는 의인이여 당세의 완전한 자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노아에게 두 개의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또 하나는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임하셨다. 노아야, 노아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치하라.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방주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잣나무로 만들라고 그랬죠? 모든 나무로 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력이 좋은 나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막이를 치라. 사이간 잡니다.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 방주는 상중하 3층이며 칸막이가 쳐져 있었습니다. 격자 구조입니다. 격자 구조로 배를 만들어야지 수압을 견딜 수 있어요. 강철로 만들어도 통으로 만들면 파도의 압력에 의해서 배가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노아 방주는 격자 구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최고의 방수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방수제입니다. 첫날 역청제가 못 보여드렸죠? 이게 역청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라크인들의 일상생활 여기저기에 이 역청이 많이 쓰인다. 역청은 방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배 밑창이나 지붕에 발라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 이용된다.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입니다. 배 만드는 기술이 좋고 또 수주량에 있어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배 만드는 기술자에 의하면 최고의 방수제는 역청이며 그걸 대체할 재료는 없다. 단 해양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연의 방수재료 역청.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정해 주셨어요. 거기 창문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구체적인 설계를 해 주셨는데 창문을 위에서 한 규빗에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하며 간들을 막으라. 이렇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가로 세로 높이의 그 크기를 분석해 보면 황금 비율이라 그래서 배가 물에 떠서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율을 갖고 있답니다. 배를 만든 게 아니라 방주를 만든 건 키와 닷이었고 어디 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 떠 있는 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라고 그러지 않고 방주라고 그런 겁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해 주셨는데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한 겁니다. 끝으로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4,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자,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USS 오레곤호를 설계할 때 노아 방주와 똑같은 크기로 설계했습니다.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배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다 만들고 나서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건 맞는데 속도에 있어서는 불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죠. 노아는 어디 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 홍수 때 살아남기 위해서 떠 있는 도구를 만든 거예요. 떠 있기 위해서는 최고의 황금 비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는 믿음을 갖고 비가 오지 않던 시절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던 시절,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망령 들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튼 방주는 지어져 갖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조롱했습니다. 자, 아이들 노래에도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방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 짓는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방주 짓는다.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가 노아 할아버지 조롱했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비가 오지 않던 시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이끄시고 방주문을 닫으셨어요. 이 방주와 관련해서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달팽이도 결국 방주에 도착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도착할 건 다 한다라는 거예요. 달팽이도 결국은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방주로 다 들어갔고, 하나님은 방주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조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졌죠?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빗방울이 거세집니다.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노아가 한 말이 사실인가 보다. 그제서야 방주로 달려갔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홍수 때 다 죽었어요.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600세대 전에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장수했어요. 노아 600세대 전에 홍수가 났는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결국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어떻게 노아가 600세까지 살 수 있고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질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40주야 연속적으로 비가 올 수 있는 비구름이 절대 형성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주야 비가 왔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죠. 여기 6장에 보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가랐을 때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하늘이 생겨서 물을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했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은 겁니다. With this model done by the world famous artist Robert Summers. And this firmament is expressed as a bubble of water. bubble water, 물방울이란 뜻입니다. 이 bubble water, 자, 지구가 물방울에 감싸 있듯이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을 갖고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 위에, 지금은 없지만 그 옛날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던 겁니다. 하늘에 물층이 있으면 온실 효과가 생겨요. 전 세계 어디에서 온도를 재도 27도 정도 온도가 되고 비가 오지 않습니다.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실은 어디서나 재도 온도가 똑같죠. 그래서 하늘 위에 물층이 있어서 홍수 전에는 그 물층으로 인해서 사람이 장수할 수 있었고 홍수 후에는 물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 하늘 위에 물층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지를 여기 설명을 해볼 텐데 보십시오. 지금도 사람이 100세 이상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늘 위에 물이 없는 지금과 물층이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태양으로부터는 유해한 강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인간이 장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물층이 있으면 곤충 같은 것의 크기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화석을 보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으면 곤충이 커진다고 그랬죠. 이끼가 90cm까지 자라고 아스파라거스는 27cm까지 자라며 바퀴벌레는 30cm까지 자랄 수 있고 나비는 56cm, 잠자리는 1m까지 자랄 수 있고 새우는 2m, 소라는 1.5m, 악어는 15m까지 자랄 수 있대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으면. 실제로 이게 화석입니다. 2cm짜리 벼룩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2cm짜리 벼룩입니다. 거의 뭐 바퀴벌레 수준이죠. 46cm 되는 거미도 있습니다. 30cm 길이의 잠자리도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60cm짜리도 발견이 되고 70cm짜리도 발견되고 심지어는 이 75cm짜리 그 잠자리도 발견이 됐습니다. 잠자리가 옛날에는 컸다라는 거예요. 거의 3피트라고 그랬는데 1.27m의 잠자리도 발견이 됐습니다. 화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화석이 존재할 수 있죠? 거의 뭐 드론 수준이잖아요. 이게 하늘 위에 물층이 있으면 곤충이 크게 자란답니다. 진해가 91cm까지 자란 화석도 있어요. 지금은 진해가 25cm 이상은 자랄 수가 없답니다. 2.6m의 진해 화석도 발견됐다. 이게 옛날 생명체가 다 컸다라는 거예요. 바닷가재가 2.5m고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크기. 이게 조개예요. 조개 무덤을 발견했는데 사람이 누워있을 정도로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화석이 존재할까?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장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이 고대인들이 동굴벽화를 남겨놨는데 우리가 지금은 태양을 이렇게 그리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태양을 동굴벽화에 보면 태양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많이 그려놨어요. 왜 고대인들은 태양을 타원형으로 그렸을까? 우리가 해질 때 보면은 태양이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을 때는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태양이 타원형으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그렸던 동굴벽화에 태양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사실입니다. 예. 노아 홍수 전에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물들이 다 어디 갔냐? 남방과 북방에서 바람이 불어 하나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어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느니라. 지구가 23.5도 기울어 돌기 시작하면서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쌓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북극, 남극에 있는 얼음은 소금물이 아닙니다. 소금물은 얼지도 않잖아요. 그 녹여서 식수로 쓸 만큼 맹물이에요. 담수예요. 어떻게 그런 얼음이 존재할 수 있죠? 노아홍수 이전에 쏟아진 물들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돼서 물의 넓이가 줄어든 거예요. 성경은 실제 처음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홍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 방주 홍수 사건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덮였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에 감하고 7월 9일 17일 날짜도 써있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여러분 7월 17일 7월이 유대인의 종교력 민가력으로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예수님이 1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3일 있다 부활하셨으니 17일 날 부활하셨죠. 7월 17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홍수 때에는 방주로 구원 얻었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17이라는 숫자를 승리 숫자라고 이해하며 그 서양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17, 행운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17. 1부터 17까지 다 더해 보십시오. 153이죠. 153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예요. 그래서 모나미 볼펜 회사 사장님이 신제품을 만들어 놓고 153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회사가 그렇게 잘 됐다나 말았다나 그러더라고요. 153 볼펜이라는 거 있잖아요. 17은 특별한 숫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숫자며 노아 홍수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날짜예요. 심판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7월 9일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자,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본고사에 나올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로야 할 말은 7월 9일 17일에 방주가 정답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몰라라가 아니죠. 알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는데 터키와 구소련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 있는 실제의 산이에요.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자, 요새는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볼 수도 있는데 우리 인공위성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아라랏산 우리 아라랏산 나와주세요. 인공위성이 찾아가고 있죠? 참 좋은 시대입니다. 터키까지 갔습니다. 네, 무료 회원은 여기까지랍니다. 더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이라고 돈을 내면 된대요. 위성으로 더 정밀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터키 아라랏산, 여기 터키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입니다. 터키 아라랏산. 예. 제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무역을 전공해서 전자제조 무역부에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이어를 공장 견학시켜 주고 이렇게 제품 소개하고 이런 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터키에서 바이어가 왔습니다. 제가 김포공항에서 직접 데리고 왔어요. 이름만 알고 제가 공항에 가서 웰컴 투 코리아 미스터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 앞에 서 있다가 바이어를 데려왔는데 터키에서 바이어가 왔습니다. 바이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터키 그 물량이 작거든요. 그렇게 작은 물량은 취급을 안 한다. 그런데 너는 터키로부터 왔고 터키는 6.25 때 참전한 우리 형제 국가고 그리고 터키는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 너희 나라에 아라랏산이 있고 거기 노아 방주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그 터키 당신 회사하고 거래하기로 했다. 이렇게 제가 쭉 장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형제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아라랏산 그 밑에서 자랐답니다. 어린 시절에. 그리고 방주에 대한 이야기만 한 2시간 해줬어요. 1800 몇 년도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음이 깨지고 노아 방주가 노출됐으며 당시 터키 황제가 국제 박람회에 기증했다고 공식 제안했대요.
기증하겠다고 공식 제안한 문서들이 있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아라랏산 밑에 있는 동네 이름들은 거의 노아 자손들의 이름을 땄답니다. 노아 방주가 실제로 있대요. 늦여름 가뭄이 들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데 얼음이 녹으면 노아 방주가 노출이 되고 노아 방주가 노출이 되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여들기 시작한답니다. 노아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알이라는 말이 신이란 뜻이에요. 아르메니아는 인류 조상의 직계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아르메니아 쪽으로 내려와서 정착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알이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이름이 아르메니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산품은 포도주인데 성경에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 져서 포도주 만들었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냐. 얼마나 맛있었으면 노아 할아버지도 과음했겠냐. 이 포도주가 그 포도주다. 그리고 지금도 팔아먹어요. 아르메니아의 특산품이 포도주입니다. 자신들이 노아 자손의 직계라고 그래요. 이 아라랏산이 거기 국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얼음으로 덮여있는 산인데 정말 신기한 건 아라랏산 들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창세기 8장에 보면 아라랏산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복수로 쓰였을까?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죠? Mountains, 복수예요. 아라랏산이 왜 복수입니까? 지리산, 한라산, 백두산 단수잖아요. 왜 아라랏산이 복수냐면 가보면 알아요.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 쌍둥이 산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형으로 불려요. 이 산이 맞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습니다. 이 얼음 속에 있습니다. 천연의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산은 전통적으로 노아 방주가 머무른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 성서 속에 노아의 방주가 닿았던 것이며 1차 대전 중 러시아 공군기가 배의 잔의 목격을 주장했으며 산봉우리 호수 가장자리 얼음에 파묻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니콜라스 황제가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처형당했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왕손이 있어요. 유럽으로 도망갔죠. 아나스티안가라는 그 왕손이 있어요. 그 여자의 회고록에도 나와요. 어린 시절에 그 니콜라스 황제가 막 가족들을 불렀답니다. 막 들떠가지고 노아 방주를 발견해서 그 탐색하는 수색대를 보내서 자료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니콜라스 황제 당시에도 수색대를 보내서 노아 방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볼셰비키 혁명 때 없어졌다 그래요. 감춘 건지 없어진 건지 공산화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길이 140m의 거대한 배화석이 아라랏산에 실제로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이 되어 성서학자 종교단의 앞다투어 현지 탐험을 서두르고 있는데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에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에서 찾아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증거 찾았다. 실제로 러시아 공군기의 조종사며 배의 잔해를 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제임스 어윈이란 우주비행사인데 우주비행 훈련 도중 여러 번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 노아의 대홍수는 전설이 아닌 실화다. 대홍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홍수 실제로 발생했고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은 올라가서 나무의 일부분을 잘라왔는데 나무를 잘라서 여러 실험소에 보냈습니다. 결과를 얻었어요. 노아 시대 제목임에 틀림없는 잣나무다, 이런 결과를 얻어냅니다. Frozen Noah's Ark, 얼어있는 노아의 방주. Timber from the Ark, 방주에서 나온 제목인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발견이란 책도 나왔죠.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Time. 노아 방주의 발견은 금세기 최고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노아의 배를 찾았고 터키에 가면 소책자, 팜플렛, 리플렛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관광 상품이거든요.
늦여름 얼음이 녹으면 방주가 노출되고 사진에 찍힙니다. 희미해 보입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성경과 똑같아요. 특히 창문의 위치가 옆에, 위에서 한 규빗 옆으로 나 있죠. 딱 성경대로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시대에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새는 인공위성에 의해서 좌표 계산이 돼요. GPS라고 그러죠.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좌표 계산이 됩니다. 노아 방주는 정확한 좌표를 갖고 있어요. 얼음이 녹을 때를 기다립니다. 사진에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찍히면은 지역신문에 소개가 되고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에 찍힌 것을 분석해 보면 거대한 나무로 만든 화석이 배예요. 얼음 속에. 그래서 관측 가능한 장소, 이게 이제 관측 가능한 몇 군데 장소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이 되면 이렇게 지역신문에 소개가 돼요. 얼마 보인다라고 소개가 되고, 이 기사가 나오면 관광객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 들어옵니다. 역사 속에서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는 목격담인데, 특히 1902년 조지 하고피아는 자기가 목격한 것을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엘프레드 리가 그려놓은 그림과 실제로 사진에 찍히는 노아 방주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놀라운 것은 같은 위치에 같은 것들이 사진에 찍힌다라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같은 것들이 실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시대에 홍콩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영자 홍콩 신문인데, 홍콩의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노아 방주를 발견했는가? 기사 내용입니다. New evidence, 새로운 증거. 4,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나무 조각을 포함하여 홍콩과 터키 탐사대에서 해발 4,000m 지점에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의 존재로 제시되는 증거물을 찾아냈다. There is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아라랏산의 구조물은 노아 방주임에 틀림없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이게 기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그걸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목조 구조물을 발견했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9%는 노아의 방주라고 확신한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 유산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다. 노아의 방주 추정 목조 구조물을 발견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레포터를 동원해서 캠프를 치고 얼음을 깨고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7개의 공간을 찾아내고 거기서 발견된 것을 홍콩 노아방주 전시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가면 노아방주와 관련한 레조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노아 홍수와 관련한 전시물이 있는데 보십시오. 홍콩 바닷가 앞에 해안가에 노아 방주와 관련한 전시물을 전시한 공원이 있어요. 실물 크기로 방주를 지어놓은 거예요. 실물 크기입니다. 1층은 전시관, 3층은 호텔입니다. 여기 실물 크기인데, 홍콩교회 가는 도중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10몇 년 전에 가봤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봤는데 노아 방주와 관련한 전시물들을 안에 전시해 놓고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이게 홍콩에 있는 전시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전시물들이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이유는 홍콩이 공산화로 점점 변하면서 성경과 관련한 전시물을 많이 철수시키고 일반 공원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 가지는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시물들 중에 미국에서도 전시물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만든 전시관이에요. 켄터키 주에 있는데 실물 크기로 방주를 만들고 전시관을 만든 겁니다. 보세요.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저희 수양관이 켄터키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양관 갔을 때 제가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놨어요. 예, 실물 크기입니다. 얼마나 큰 실제 방주만한 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여기 사람 크기하고 비교해 놓으니까 정말 실물 크기라는 게 실감이 나죠. 예, 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시관을 다 꾸며놨습니다. 이걸 차례대로 다 구경하고 나오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전시물을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이에요. 이 노아 방주와 관련한 전시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방주 관련한 전시관에서 파는 책자들이고, 이게 나오는 출구에 써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사실인가? 라고 하면서 그 근거들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리고 이 방주 앞에 있는 전시관인데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해놨습니다. 누구 닮은 것 같죠? 누굴 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노아 방주는 사실입니다. 노아 방주가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에 또 이런 증거도 있습니다. 수메르 쐐기 문자예요. 네 면에 잔뜩 글자를 써놨는데 이걸 해석을 해봤습니다. 1923년 메소포타미아 하부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아브라함의 시대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며, 홍수 전에 세상을 다스렸던 8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8왕들에 대한 기록과 long life spans라고 되어 있죠. 인간의 수명이 장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5장과 11장에 있는 족보와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내용이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내용 중에 노아 손자 이름이 써 있어요. 실제 역사인 수메르 문명에 기록된 내용과 성경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라는 그 노아 손자 이름이 실제로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신기하죠? 노아 방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 왜 8명인지 보십시오. 노아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이름도 써 있습니다. 각각의 부인들. 그래서 8명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역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세계사 책이에요. 기억나시죠? 인류의 기원이라는 세계사 책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셨을 거예요. 나 처음 봤다 그러는 분은 그때 공부 어지간히 안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요. 자, 빛은 동방에서라는 말이 있듯이 최초의 문명 오리엔트에서 발생됐다. 오리엔트가 여기에요. 에덴 동산이 있는 그곳이죠. 여러분, 오리엔트에서 활약한 민족은 셈, 함, 야벳 족속이에요. 셈족의 아무르인들이 바벨론의 도읍을 정하고 바벨론 그 문명을 일으켰고, 함족에 속하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나일강의 도시국가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셈, 함, 야벳인데, 여러분, 오리엔트 세계에서 활약한 민족은 셈, 함, 야벳이다. 역사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은 여기 있었고, 노아 방주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시날 평지에 바벨탑이 있었어요. 자, 이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사주팔자 보는 게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하도팔계라고 해서 사주팔자 보는 것에 유래가 된 겁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가정백방기륭비결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 가정백방기륭비결에 노아 홍수 얘기가 그대로 있어요. 보십시오. 이게 절반을 번역해 놓은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차는 태고의 비유계라. 옛날에 이 괴가 없었는데 인 홍수 몰사야.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뒤에 나아가 노아라는 말하고 음가가 똑같죠. 조 방주하야. 방주를 만들어서 생활타 외 일가 8구. 일가 8명이 살았다 하니 위와 8대적하니 8대까지 살았다 하니 소고에 내려오는 말에 동 나아가 유혈기적 만물을 도 구료 일공 일모하야.
혈기 있는 암소 한 쌍씩을 구원해서 천의 성전했다. 하늘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장 오래된 책자 하도 8개가 나와 있는 중국의 책에 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도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Sunday, Monday, Tuesday, Thursday, Wednesday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어로 뭐라고 하나요? 2월산, 1, 2, 3, 4 이런 뜻이죠. 싱치2, 싱치2, 싱치3.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할까? 그리고 7번째 날은 하늘의 날이라고 따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거든요. 이 중국에서 요일을 표현하는 방법도 성경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도 노아의 후손이에요. 한자의 원형을 분석한 게 설문해자입니다. 고대 한자에 숨겨진 창세기의 흔적이 있다. 설문해자에 나타난 창세기. 설문해자가 뭐냐면 문자, 해설을 어렵게 한 말입니다. 한자에 숨어있는 성경 이야기, 한자에서 성경을 읽다. 서기 1세기에 쓰인 중국의 한자 어원 연구의 최고 권위서 설문해자의 창세기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독교 한자 이야기, 한자 속에 숨겨진 기독교의 신비. 이게 허신이라는 사람이 AD 100년 9353개의 한자의 원형을 푼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자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중국 사람이 노아의 후손이에요. 한자가 언제 만들어진 글자입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한자, 한나라 글자죠. 그런데 사실은 한나라 이전부터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라에서 한자를 주로 썼기 때문에 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자의 원형을 분석하면 성경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인, 남자 그리고 여자. 남자의 가슴에서 나온 여자, 서로 돕고 살라고 그랬죠? 이게 사람이에요. 기원원, 오리진이라는 기원원, 두 이자에 어진 사람인 변을 써요. 두 사람이 기원이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죠. 자기 육체를 나타내는 형태에다가 들입자에다 사람인자 쓰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자기 부인을 내자라고 그래요. 자기 몸을 나타내는 형태에다가 사람인자 써서 내 몸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천, 한일자에 큰 대자 썼죠. 한 분이신 큰 분이시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을조, 흙토자입니다. 흙으로 새침, 생기를 입고 불어넣으시고 책받침은 걸어다닌다는 뜻이에요. 성경하고 똑같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 노아 홍수 때 8명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8명입니까? 배 선자 보면 배 주자에 8팔에 입구 쓰죠. 배에서 8사람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덟 사람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바닷가 근처를 연해안이라고 그럽니다. 그 연자가 물 떠내려갈 연자예요. 물수변에 8팔에 입구 써요. 물에서 8사람이 떠내려 다녔다. 이거 넉사자 사방사자라고 그러죠? 네 방향으로 8사람이 흩어졌다. 할아버지 공 모두 공자, 이 사람 8팔자예요. 요거 사람 인자의 변형체예요. 8사람이라는 뜻이에요. 8사람이 우리들의 조상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공 모두 공자예요. 한자 속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가 동산 중앙에 2그루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죠. 나무 목자 2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마라. 그 말끔자예요. 자, 이게 선악과입니다. 요게 하와예요. 너무 글래머하게 그렸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뱀이 유혹을 했어요. 요게 뭐냐면 요게 뱀이에요.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대요. 여러분 나무 목자 2개 쓰고 계집 여자 쓰면 요게 탐할 남자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남자에게는 일하는 고통을 주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줘요. 남자에게 일하는 고통을 줬죠?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사내 남자 보십시오. 밭전자에 힘력자 쓰죠. 밭에서 일하는 게 남자예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여자에겐 임신하는 고통을 주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입습니다. 벌거벗다는 한자는 벌거벗을 나자를 써요. 나체라고 그러죠? 어떻게 씁니까? 옷 의자를 쓰고 과일할 때 요 과자를 붙였어요. 벌거벗을 나자죠. 벌거벗다는 한자에 왜 과일이 들었습니까? 선악과 먹고 벌거벗은 줄 알았거든요. 안타까운 건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절대 선악과 안 먹습니다. 뱀을 먹지 왜 그걸 먹습니까? 응? 안타깝게 선악과를 먹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자 속에 창세기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인류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노아 아들들의 이름이 있죠? 홍수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있습니다. 인내력을 갖고 다 세어보면 70명이에요. 딱 70명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70은 열국 숫자라고 그래요. 12는 택한 숫자 이스라엘 12지파, 70은 열국 숫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따로 보내시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족보의 숫자가 딱 70명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역시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인류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 초기 인류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동방으로 옮겼죠. 자, 오리엔트에서 출발한 인류,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인류가 동쪽으로 이주했어요. 동쪽으로 이주하면 시날 평야가 나와요. 그게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 시날 평야, 시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날 평야에 바벨탑을 세우다가 인간의 언어가 갈라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동쪽으로 이주돼서 해 뜨는 쪽으로 이주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달이라는 말이 박달이라는 발달하는 뜻에서 온 거예요. 서라벌이라는 말도 발달하는 뜻이고 동경도 해 뜨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민족도 해 뜨는 쪽으로 이주돼서 극동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언어도 역추적하면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돼요. 수메르 언어와 우리 언어가 문법적 체계가 똑같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수메르 언어가 우리 문법적 체계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우리 민족의 기원을 찾아보면 한민족의 기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제창조사학회에서 추적했는데 수메르 문명이 꼽힌 바벨탑 현장까지 연결될 수 있었고, 자동차로 5시간을 달리는 동안 사는 곳하고 야트막과 언덕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성경의 시날 지역은 평지라고 부른 것은 대단히 정확한 표현이다. 이 끝없는 시날 평지가 비옥한 땅이다. 우리 문명도 시날 평지까지 연결되고 거기가 바벨탑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찾아보면, 고조선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중국의 동북부, 내몽골 지역을 거쳐 알타이 산맥, 그리고 결국 중동 지역까지 연결된다.
수메르인과 한국인은 같은 종족인가? 대형 백과사전에는 수메르인의 교차어가 한국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수메르어와 한국어는 뜻과 의미 일치하는 단어가 아주 많으며 수메르인들은 머리털이 검고 고두며 후두가 평평하며 태음력을 사용하였고 한국어 어순이 비슷하다. 우리 민족도 신할 평지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비슷한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타밀어랑 한국어랑 도대체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Father. 아빠. Tamil, Appa. 아빠. Appa. 오, 똑같아. Mother. 엄마. Amma. 엄마? Amma. 진짜. Amma. Elder sister. 다른, elder sister. 언니. 언니. 아니. Me. 미는 나. 나. 타밀어. 타밀. 타밀어로. 타밀 나. 장난치는 것 같은데? 나. 니. 네. Yeah. Rice. 라이스. Yeah. 그거는 쌀. We say 소르. 소르. 유니버스는 우주. 우르. 힙. 엉덩이. 군디. 군디? 근데 비슷한데. 아니 우리도 엉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궁둥이라고도 하거든요. 경상도 같은 데 가면 군디라고도 하고. Sitting position we used to say 군디. Painful. 아파. If I hit him, he say 아파. 소름 진짜. Fight 싸우다. In Tamil 싸우다. We also say kakum, and also we say like for baby like konji like dori konji. 아니 그거 타밀에서도 한다고? Yeah, he said Tamil. Konji. He talking about Tamil. I'm talking Tamil. 아 지금 한국 얘기하는 거. You're not talking about Korea. We don't know. 아 잠깐만. 까꿍, 곤지, 도리도리. 타밀에도 있다고요? Yeah. 아 진짜 교수님들 이거 장난치면 안 돼요. No. 자, 우리나라 역사도 역추적하면 중동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 속에 그런 유래들이 많아요. 한 알림은 한은 문법적으로 관용사면 알과 을은 신의 이름이며 님은 존칭 명사이다. 하나님에서 하느님이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는 신을 섬기는 백이민족, 신을 섬길 때 입었던 예복 하얀 걸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록담이라든지 그 하얀 색과 관련한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궁화의 유래도 성경의 샤론의 꽃은 무궁화이며 무궁화의 학명은 히스피쿠스 시리아쿠스다. 즉 시리아에서 온 꽃이다. 중앙아시아의 무궁화 분포 지역은 민족 이동의 경로와 일치하며 무궁화는 태양과 함께 피고 오후가 되면 시든다. 밝고 환한 빛을 사랑하는 꽃, 민족의 꽃이다. 무궁화 자체가 중동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오래된 건축물에 있는 와당인데 5개 이파리가 바로 무궁화 잎이에요. 중동에서 왔기 때문에 중동의 꽃을 민족의 꽃으로 삼은 거고, 무지개라는 말도 물지개라고 해서 물이 쏟아지지 않게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무지개로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색동옷은 기쁠 때 입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심판이 없다라는 게 7빛깔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아리랑이라는 말은 알과 이랑, 신과 함께라는 말에서 유래됐고, 메아리의 메알은 산의 신이라는 뜻이며, 아라랏, 알이 들어있죠. 아르메니아, 우랄, 요 알이다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랑은 함께라는 뜻으로 이런 그 토씨는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토씨래요. 알이랑 신과 함께라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중동에서 발견되는 이 고인돌이, 중동의 고인돌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여러분, 세계 고인돌의 70%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그 고인돌의 모습과 똑같은 고인돌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와 있어요. 중동에서 시작된 인류가 동쪽으로 이주돼서 제일 마지막까지 온 것이
땅끝인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나 풍습 속에 성경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 신할 평지의 바벨탑 이야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그때 인간의 언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 진화된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이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그 특별한 뼈가 무엇이냐면 바로 설골이라고 그래요. 여기 U자형 뼈인데 보십시오. 우리 몸에 뼈가 다 붙어 있다는 거 아시죠? 연결돼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골은 독립적으로 근육에 붙어 있어요. 다른 뼈하고 안 붙어 있어요.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게 사람일까 동물일까 알 수 있는 방법은 설골이 있으면 사람 뼈예요. 설골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설골이 근육에 붙어 있는 뼈예요. 이렇게 근육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구강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 발성이 가능해요.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설골로 인해서 여러 언어의 발성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언어가 신의 선물이라는 증거입니다. Okay, that's really good. Give us all your sounds. 자, 여러분도 연습하면 몇 개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설골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강 구조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양한 언어 구사가 가능한 거예요. 언어는 신이 인간에게 준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뼈가 연결돼서 자라는데 인간에게만 근육에 붙어있는 언어가 가능한 설골이라는 뼈를 준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의 언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의 역사적 증거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며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어머니만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만이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상 관계가 조금 불안하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